오늘은 그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베드로후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베드로의 그 두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후서를 본문으로 하여서 이제 오늘부터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베드로후서에 관한 개괄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개괄적인 나눔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베드로후서를 나누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이제 베드로후서는 그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약 3년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를 주 한 67년경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주후 그러니까 AD죠. AD 한 64년경, 3, 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3년 후니까 한 67년경, AD 67년경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이때는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의 투상입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시기에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는 스승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래서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져서 거꾸로 박히는 그런 처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지요. 어쨌든 이 십자가를 처형당하는 그 시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베드로의 육체적 생명이 다하기 바로 전 시기, 그 시기에 기록된 그 편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후서는 다른 공동 서신에 비해서 저작권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는 서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신을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저자를 표시한 거고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의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 서신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서신 내용의 자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안 썼다고? 그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 저 같은 경우도 이 저자를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지는 않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처럼 정말 베드로가 저자가 아닌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견해처럼 베드로가 쓴 게 맞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신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학자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장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서가 이전 편지인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3년 전에 썼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전서와 문체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글을 쓰면은 자기만의 독특한 문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르대요. 우리는 번역해 놓으니까 잘 표가 안 나는데 그 헬라 원문을 보면 다르다고 합니다. 많이. 같은 저자라면 거의 같거나 비슷한 문체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자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문체가 다를 수가 있어.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저자일 수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베드로전서는 실로아노,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죠. 그 신라라고 부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베드로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우리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고라니, 이게 이제 그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많은 학자들은 여러분 이 신라로 우리에게 불리고 있는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를 베드로전서의 대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에 그가 불러 썼다라는 거죠.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베드로전서 기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필자라면 여러분 부르면 부른 대로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얘기했을 거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번역해서 쓰는 거라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썼다가 나중에 뭐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가. 그럼 다르다는 거죠. 같은 영어 원서도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번역을 하냐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문체가 달라집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후서는 일단 대필자라고 말할 만한 내용의 사람의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전서처럼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혼자서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불러준 걸 누가 대필한 것과 내가 직접 쓴 것과 문체가 다를 수가 있죠. 굳이 대필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헬라어를 직접 아닐 거야 이래가지고는 대필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고려해 본다면 베드로의 증언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복음은 베드로 증언을 토대로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정도로 학자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문체상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되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썼던, 예? 아니면은 마가가 대필을 했던 실루아노의 문체와는 다를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이제 문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문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각 서신이 기록되었던 사회의 상황이 달라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3년 뒤에 상황이 다 바뀌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문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안 생기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체상의 문제는 베드로 저자서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 후서가 누군가의 대필이 아니고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 본인이 직접 기록한 것이라면 서신 전체 스타일이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또 하기도 합니다. 전체 스타일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후서에 사용된 개념이나 용어가 너무 헬라적이라는 거죠. 헬라적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의 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가 그다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베드로와 베드로 후서 때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인 성숙도나 하물며 지식에서도 엄청나게 변화되고 성장한 베드로일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나 유대아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방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듣고 경험했습니다. 고넬료 환상도 보고 막 바구니. 그리고 자신도 복음을 들고 지금 이방 땅에 향한 사람이잖아요. 그 어디서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에. 그런 그가 헬라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헬라적으로 개념을 설명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내가 유대 사람이지만 지금 이방 민족을 향해 왔는데 유대를 고집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는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충분히 헬라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베드로 저자서를 부인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다서와의 내용의 유사성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내용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가 유다서와 많이 비슷한데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모방한 모방적일 것이다. 모방작. 예. 뺏긴 거일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뭐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요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다서 1장 5절에도 있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똑같지는 않은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살펴보세요. 같은 내용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인데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6절이죠. 볼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유다서가 내용이 굉장히 짧은데 베드로후서도 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두 개가 이렇게 비슷한 게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의 저자라면 왜 유다서를 뺏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가 보더라도 베드로 사도가 뭐 예수님의 첫째 제자요, 수제자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유다서를 뺏겼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서 살펴본 대로 사실상 유다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유다서 한번 읽어보시고 베드로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든 이 두 구절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인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유다서를 베드로후서가 뺏겼다고 단정 짓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을 단정 지을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를 인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것도 아니면 어쩌면 두 서신 모두다가 오히려 전혀 다른 서신을 인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인용한 게 아니고 이거 어디에도 그런 증거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설사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다서의 내용이 참된 내용이고 너무 좋아요. 그것이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에 썼다. 이거 말이 안 되나요? 말이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유다서를 자기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이거 내가 인용하면서 좀 덧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죠.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요? 베드로 입장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당시에 무슨 저작권 문제, 표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진리를 선포하는데 유다의 기록을 베드로가 참고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또한 이제 베드로후서가 늦어지는 주님의 재림 문제 같이 1세기보다는 후대에 나타났던 주제를 언급했다고 베드로의 기록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세기 때쯤에 늦어지는 예수님의 그 재림 문제 때문에 진짜 재림이 있어 없어 하고 막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거든요. 흥행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자일 수가 없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후대 사람, 베드로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베드로 제자 중에 제자, 뭐 이런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늦어지는 재림에 대해서 1세기 때 아예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던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막 사역하고 다니는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 언제 오시죠?
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듣고는 썼을 수도 있죠. 2세기에 유행했던 문제를 베드로가 먼저 언급했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2세기 때 유행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1세기나 그전에는 전혀 나오면 안 되나요? 아니죠. 예. 그 밖에도 바울 서신을 인용한 부분이라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죽음,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다든지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마치 2세기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하다든지 교회 초기 때에 이미 베드로의 저작서를 의심했다든지 그 초기 때에 베드로가 아마 안 썼을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썼을 거라고 의심했던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벌써 의심했다든지 하는 문제 등으로 베드로가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의심을 합니다. 아무래도 베드로후서가 내용이 짧고 얼마 안 되잖아요. 3장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내용이 짧고 정보가 적으며 특정 개인이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저자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보냈거나 어떤 교회에 보냈다면 그 교회가 증거할 거 아닙니까? 아이 베드로 편지 맞아. 베드로가 우리한테 보낸 거 맞아. 베드로가 나한테 보낸 거 맞아.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 초기에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그 이단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나걸고 가짜 기록 문서를 많이 기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의 묵시록, 요한계시록처럼 베드로의 묵시록, 베드로복음서, 요한복음, 뭐 마태복음 이런 베드로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행전, 사도행전처럼 베드로의 설교 등등 많은 위경이 있어요. 정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경이 아니라 위경이에요. 위경. 가짜 경전이라는 거죠. 위경이. 그런데 이런 위경들은 여러분 내용에서부터 가짜임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이 안 들어갔죠. 외경도 아니고 위경이라고 씁니다. 외경과 위경이 또 다르잖아요. 위경은 거의 가짜거든요. 외경 중에는 참고할 만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뭐 도마 복음서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위경은 아예 가짜로 취급합니다. 이것들은 다 위경입니다. 위경. 베드로후서와 다르죠. 내용 자체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어떤 주장도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의 기록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다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정황으로 생각할 뿐이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후서가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의 직접적인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계 혹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제자의 기록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단이 아까 뭐 베드로 복음서나 베드로의 묵시록처럼 이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직계 제자, 그 직계 제자의 또 직계 제자, 그 사람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라면 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베드로후서는 여러분 아까 그 위경들과는 다르게 그 내용에서부터 성경으로 인정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에서. 다른 공동 서신과도 이제 결을 같이 하면서 신약의 모든 성경과도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장난이 아니라면 저자가 누구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뭐 바울이라는 추측을 할 뿐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심만으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그 베드로후서를 그의 저작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김성현입니다. 제가 김성현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김성현이 맞아요 하고 증거를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데. 누군가 의심을 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내가 김성현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제가 그 증거는 틀렸습니다 하고 반박 증거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김성현이 맞으면 그거부터 증거를 대봐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아니라는 증거를 먼저 내세요. 그럼 내가 반복을 할 테니까. 이게 맞지 않나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그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우리가 굳이 베드로가 저자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으로 베드로후서를 철저히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썼던 베드로의 직접적인 서신으로 인정을 하고, 그가 직접 썼던 대피를 했던 간에 어쨌든 베드로가 있는 상태에서 썼다고 보고 베드로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 위기에 봉착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여 그리스도의 지식 가운데 성장을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당시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속에 침투한 거짓 교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그들의 부패한 삶으로 인해 일반 성도들이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지어낸 말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성도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입니다. 누가?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는 이런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의 거짓말을 성도들에게 폭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에서 교회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의 두 번째 서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성도들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부지런히 멈추지 말고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들의 가르침, 가짜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발생하는 믿음의 태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그저 들었을 때는 그럴듯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주장들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고발하기 위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궁극적인 권위로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해 가짜들의 거짓말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들이 말 지어내고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비록 늦어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기 원하였습니다. 결국 거짓 교사의 미혹 속에서도 성도는 말씀으로 부지런히 성장하여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도 그러했지만 이 베드로후서야말로 오늘날 교회, 오늘날의 교회에 전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해도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 서신입니다. 베드로후서 당시의 교회에 임한 위기는 오늘날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가 봉착한 위기, 한국 성도들이 맞닥뜨린 위기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후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베드로후서를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를 전하며 믿음의 성장과 거짓 교사들로부터의 위기 극복,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 기대의 이루어짐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였던 시몬 베드로, 그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아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여 곳곳에 흩어진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시대를 넘어
공간을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사도 베드로의 그 간절함이 그의 편지를 나누는 시간 동안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기쁨으로 깨달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마지막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걱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고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